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쁘죠? 박수 한번.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 신앙을 소망하는 믿음의 열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자로우신 주님도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한 번은 딱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신앙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지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마땅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넘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시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부활을 문제 삼은 것이죠.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은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자신들이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이 사실인 그 자체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 죽음에 대속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의 죽음까지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추종자들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잔인하게 죽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관대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저 죽은 것까지만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돌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눈을 여시지 않고 그냥 나타나시죠. 여태껏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육신적인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봤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순간 번쩍하고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에게도 어떤 피해가 올까봐 숨어 지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들은 이제 갑자기 급변하여 너희가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외침은 명백한 유언비어이고 악에 찬 이단들의 어떤 민심 선동이었고, 또한 예수를 재판한 유대사회의 최고 법정이 사내들인 공유회인데 공예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었고 신성 모독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하게 되면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최고 수준의 율법학자들 70여 명이 모인 그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은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이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잔뜩 겁먹고 예수를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붙잡혀와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 그 자체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법정은 민심을 고려해 일단 그들을 석방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그들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법정의 경고도 제자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맞섰습니다. 이 같은 담대한 용기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한두 번 만나고 나타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마치 아예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냥 쭉 생전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쯤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의 출현이라고 하면 환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엄한 법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에서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신앙 그 자체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죠.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와서 봐라.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가 죽었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뼈조각 하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아니죠. 무덤에 살아서 나오셨으니까 그건 무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 하게 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이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마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 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땅거미가 어두룩하고 안 보이는 희미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날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지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금요일 부분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세상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사흘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미명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해가 뜨는 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왔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고 신실하게 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 여전도 회장 역할을 하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은 주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평소에 늘 섬기던 사역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흔들림 없이 그 곁에 있었고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자 그곳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그녀들은 진실로 주님께 헌신적이었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무덤에 같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의 소식을 알리러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은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 말을 전하러 간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경배하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최초로 경험한 부활의 첫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500여 제자들도 일시에 또 보이십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슬픔의 순간에도 여인들은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덤에 장사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순간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첫 순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순간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마다 모임이 있죠. 그 모임에도 꼭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은 죽어 땅으로 흙에 묻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자신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자 믿지를 않죠. 마리아가 봤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비유로 풀어주시자 그 사람들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4절에도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주님을 얼핏 믿기는 하는데 그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책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왕왕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러나 우리가 떠나게 되면 거기에 찾아오는 절망감과 실패와 좌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경험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죠.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귀한 체험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비결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 보면 세상에서는 손절하는 사람이 많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유익을 주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 만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다 가져가셨어요.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것이죠.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나서 많이 우려도 하고 돕는 손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선교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나는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는 참에 나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야 물론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호메트를 찾아가나요? 이 말에 그들은 회심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